같이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한 아기를 주셨다. 한 아들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분은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전 우주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고,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엄마가 가난했어요. 그리고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엄마의 남편, 양아버지 또는 의붓 아버지 요셉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포대기로 싸가지고, 마국간이 더럽잖아요. 오줌도 있고 똥도 있고 막 더러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물통에, 구유에 예수님은 놓이셨어요. 그래도 거기가 제일 깨끗하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6.25 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포대기에 쌓여서 예수님은 여물통에 누워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구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별을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는 분명히 왕궁에 태어났겠지,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궁에 태어나셨겠지, 그리고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자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잘 찾아보고 그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하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헤롯은 속마음으로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그런 꿈을 꾸게 돼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이 무슨 피신을 합니까?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신 거예요. 피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신을 하시게 되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기록이 잠깐 나오고 12살에 기록이 잠깐 나오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록이 나오고 다른 거는 기록이 없어요. 12살에 처음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북쪽으로 가셨지만은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셔가지고 순종하면서 받드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이겠지요. 그런데도 순종했대요. 지금 제 딸하고 사위가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 바람에 애들을 손주들을 둘을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시집 쪽에서 할머니가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 보고 둘이 나눠 보거든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둘째를 우리 집에서 보는데 걔가 3살 반이에요. 3살 반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 아빠 열을 못 봤는데 이제 내일 오신다. 엄마도 보고 싶어? 아빠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nobody. 내일 오시는데 안 보고 싶어?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야단만 쳐. 3살 반짜리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안 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살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고 아버지를 보실 때 그분들은 죄인이에요. 다. 물론 마리아가 신앙이 귀한 분이지요. 다 귀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게 보이겠지요. 그런데도 죄인인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셨대요. 그리고 받드셨대요. 예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없었겠어요? 3살 반짜리가 부모를 볼 때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 생각이 있는데 그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대요. 왜?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대요. 아기로 오셨으니까 키가 자라야 되겠지요.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조그만 아기였는데 점점 자라셨겠지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셨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키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셨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계셨지요. 우리야 인간들이니까 당연히 있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거기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점점 그렇게 자라셨대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뉘우쳐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로 옵니까?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하니라.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 되려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례 먼저 받으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져야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남의 죄를 뒤집었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진짜 왜 그래? 나 한 거 아니라고 막 우리는 악착같이 항변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에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가난도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난하셨어요. 얼만큼 가난하셨느냐?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다.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자로 사셔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그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은 누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나는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말 타고 멋있게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제자들끼리도 내가 네 발을 왜 씻어? 내가 네 발을 왜 씻어? 그리고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다 그렇게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좋지만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싫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대신 아프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가난해진다? 이거 쉽지 않지요.
남을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가난해진다? 이건 내가 남을 잘 살게 하는 건 좋은데 나도 웬만큼 살고 나도 잘 살면서 잘 살게 해야지, 나는 가난해지면서, 나는 아프면서, 나는 죄를 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서 남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겼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셔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한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남들 다 있는 무덤도 없으셔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아멘. 같이 되셨고. 빌립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가정이 복잡해집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교회도 복잡해집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사회도 복잡합니다. 왜?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은 섬기려고 하죠. 내가 겸손해지고 낮추려고 하죠. 낮춰지는데 싸움이 납니까? 낮춰지는데 어려움이, 내가 섬기려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너희들 마음, 그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그분은 어떤 마음이냐?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요, 겸손하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도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렇게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하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죠.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이라고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영혼들, 그리고 또 모든 마귀와 귀신들을 또한 의미하죠.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해주셨죠. 낮추니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높아가려고 그래요. 사탄은 원래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예요. 가장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옆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랬던 천사인데 어느 날 이 사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해? 나는 하나님 되면 안 돼? 나도 하나님 될 거야. 나도 비길 거야. 맘먹을 거야. 나도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천사가
그렇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 많은 별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많은 그 넓은 우주가 수십억 광년을 날아가도 끝이 없는 그 우주가 왜 필요합니까?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별들을 쫙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그 많은 과일 채소 다 만들어 주시고, 너무 좋은 곳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셨어요. 그들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네 인생에. 그러면 너무 좋거든. 저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그거 알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봐, 네가 주인 돼. 네 인생에 네 뜻대로 사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마귀가 속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 아담과 이브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았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내가 커, 내가 더 커, 내가 잘났어, 내가 더 잘해, 서로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인간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 우리가 더 겸손할 때 아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없어지면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비웃으신대요. 네가 네 자신 믿고 설치냐? 네 자신 믿고 까부냐? 너는 밤에 잠을 잤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죽는 존재야. 넘어지면 다치고 깨지는 존재야. 네가 거만할 게 뭐 있냐? 네가 내 은혜로 살면서, 내가 만든 물을 마시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네가 거만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8장 12절 말씀에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금방 멸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앞에는 교만이 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이 따라오고, 겸손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 그러니까 겸손이 앞서갈 때에 존귀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 정말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22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위치를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람은 그 보응을 받게 되는데, 다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23절 말씀에 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들을 낮아지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받을 것도 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높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내 일터에서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야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대접을 해? 날 뭘로 보냐고?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늘 다투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올리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내가 알아서 해. 난 내가 알아서 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맘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삐지고 꼭 내 뜻대로 관철을 해야 되고,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